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맺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고난과 풍파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올리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가운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영적, 육체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석방이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개척하고 눈물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 즉 예수님의 핏방울이 치솟는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여 흘러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감정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영적으로 맑아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향해 쏘아 올린 가장 완벽한 영적 이정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단순한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 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과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자는 것이 전체 요지입니다. 우선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자.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이해관계적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자기를 위해 사랑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과감히 사랑도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 감각과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이나 무절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안에서 분별력 있게 표현되는 사랑이 성숙하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사랑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을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섬길 줄 아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랑이 거기 멈추지 않고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그런데 사랑은 무조건적인 감정이나 열정으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고 기도의 첫 단추를 꿰었을까요? 진리와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외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 정원에서 과일을 훔쳐와도 우리 아들 똑똑하네, 용하네 하며 감싸주었고,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돌아와도 그 녀석이 먼저 잘못했겠지 하며 아들만 편들었습니다. 올바른 훈계와 기준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형장으로 가기 전 아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귀를 만져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귀를 내밀자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씹어 끊어버리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릴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머니가 나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처형대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없는 사랑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치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만 가득하면 그것은 쉽게 이단에 미혹되거나 자기중심적인 맹신으로 변질됩니다. 반대로 사랑은 없고 지식만 가득하면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칼날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진리의 지식과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랑은 사적인 감정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기는 끼리끼리의 사랑은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감정대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기준 위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상대방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위로인지 아니면 영적인 권면과 훈계인지를 깨닫는 영적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영적 총명으로 다듬어진 사랑만이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한 삶이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하자. 10절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악한 것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햇빛을 비추어도 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한 삶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순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 악기를 만들 때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바로 나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나이테가 넓게 자란 따뜻한 평지에서 자란 나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이 몰아치고 척박하며 살을 들이치는 추위가 지속되는 높은 알프스 산맥의 절벽에서 자란 가문비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극도로 밀도 있게 압축된 나이테가 촘촘한 나무만이 최고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스트라디바리의 눈에는 수많은 숲의 나무들 중 가장 탁월한 것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길, 세상에서 더 빨리 성공하는 길, 내 육신이 더 편해지는 길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한 길인가?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가? 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별력에 이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진실하여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디크리네스는 매우 충격적인 원을 갖고 있습니다. 햇빛을 뜻하는 헤일레와 판단하다는 뜻하는 크리노의 합성어입니다. 물건을 햇빛에 투과시켜 비추어 보아도 아무런 금이나 티끌,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고대 근동의 시장에서는 도자기 상인들이 가끔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에 밀랍을 발라 교묘하게 감추어 비싼 가격에 팔곤 했습니다. 그늘진 시장 안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도자기를 들고 밝은 햇빛 아래로 나가 비추어 보면 밀랍을 칠한 금간 자국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햇빛 아래 내 삶을 전방위적으로 비추어 보아도 위선이나 속임수가 없는 순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허물없이라는 말은 나 자신만 깨끗한 것을 넘어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까지 이 거룩한 싸움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의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협을 종용하고 위선을 부추겨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햇빛 앞에서 한결같이 순전함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맺히는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넘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11절입니다. 성숙한 사랑과 분별력의 최종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공로와 순종과 은혜로 맺혀지는 열매이기에 의의 열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넘치며 그 영광은 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나의 의로움과 영광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를 빼어내고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이제 분별력을 가졌으니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도덕성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야지 하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독한 자기 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 좌절과 절망에 빠질 뿐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애를 쓰고 끙끙댄다고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오직 한 가지만 자라면 됩니다. 포도나무 본체에 단단히 그리고 생명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흐르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히고 연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는 내 도덕적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매일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며 내 삶의 발자취에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영적 거성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한창 사역할 때 삶의 수많은 사역과 중압감 때문에 영적 고갈과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어느 날 그는 포도밭을 걷다가 문득 포도나무 가지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가지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조금도 염려하거나 안달복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무줄기에 붙어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머레이 목사님은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위대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고 착각했구나. 내 임무는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나무에 온전히 붙어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사역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에 집중했고 그의 평생의 사역에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열매가 문자 그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1절 하반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종교나 도덕은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인격자다, 성인이다 하며 인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보잘것없고 이기적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있어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저토록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가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에 아름다운 찬송가가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눈물로 올린 기도의 도달점이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과 굳건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수 목장교회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아공 예수 목장교회도 순종하게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